네, 오늘 1월 21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가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다 역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신하순 성도의 머리와 목을 치료해 주십시오. 조인세 장로의 다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 산상수훈이라는 말은 산 위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과 비견되어지는 평지설교라고 합니다. 평지설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셨다. 그래서 평지설교라고 이름을 붙인 말씀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2절,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자의 무리가 있었고요. 또 그 제자의 무리 안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12명을 택하십니다. 12명의 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500여 형제, 제자, 이런 제자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12명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가셔서 날이 밝을 때까지 밤새 기도하십니다. 밤새 기도하셔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참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뭔가를 결정하실 때 혼자 결정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부와 또 예수님께서 함께 상의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답을 얻을 때까지 밤새 기도하셨다는 게 참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교회 일을 하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그저 되는 대로 이렇게 쉽게 결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아침까지 날이 밝아올 때까지 기도하시는 것이 참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하나님께 늘 여쭤보고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상황이나 나의 지식으로 이렇게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답을 얻으신 다음에 결정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을 택하셔서 그들을 사도라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면 12명의 제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필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야고보, 시몬, 유다, 가룟 유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탄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요.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 앉으시니라고 되어 있죠. 산에 앉으시니. 그래서 산상설교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셨습니다. 평지에 서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나왔습니다. 유대의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단과 해안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린 것을 다 쫓아주시고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사역을 하십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신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평지 설교를 하십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과 좀 다릅니다. 여기서는 가난한 자라고 직접 어떤 물질적인 가난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인자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멀리하고 욕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이걸 잘못 해석하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요, 이게 그 계급 투쟁이 되어버려요. 계급 논쟁이 되어버려요. 가난한 것, 줄인 것, 우는 사람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들아.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들아.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들아. 이렇게 되면요, 이게 계급투쟁이 되어버려요. 이게 공산혁명처럼 되어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 보십시오. 가난하고, 배가 고프고, 그리고 슬픔이 있어요. 그러면요, 이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가난하고 줄이고 울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부유하고 배부르고 지금 행복해요. 이 행복이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지금 막 잔치를 하고 막 마음이 즐거워요. 그러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그저께 말씀에 나오셨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지적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인을 위해서 왔다.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안에서 보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줄이고 지금 목말라요. 지금 마음이 너무 슬퍼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배부르고 지금 부요하고 지금 즐거운 사람들, 인생이 너무 즐거워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 리가 없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 하나님을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 전 병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 슬픔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온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 나왔다고, 잘 왔다고.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웃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 그 주변에 서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주시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실수하지 않으신가, 그것을 주시해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너희는 위로를 받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줄이게 될 것이고, 너희가 애통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키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가난합니까? 물론 사회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가난이 할 수밖에 없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가난이 무기가 아닙니다. 그게 무기가 아니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부유합니다. 부유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면서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런가 하면 정말 가난하고 줄이고 한데도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떤 사회주의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 세상 운동, 사회 운동하는 사람들의 해석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 본문의 말씀은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줄이기 때문에, 내가 슬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돕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부자가 되고, 지금 배부르고, 지금 부족함이 없고, 세상을 즐기는 데 빠져서, 향락에 빠져서 예수님을 찾아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계시지 않죠. 마음이 가난하니까요. 심령이 가난하니까요. 뭔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실 것입니다. 웃게 하실 것입니다.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교만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